시편 89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포로기 가운데 쓰여졌던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의 백성이 망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갈대아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멸망시키셨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백성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 포로의 삶 속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믿음이 사라져 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9편의 저자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산적해 있을 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신실하게 반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의 저자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멸망하여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또 도저히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려서,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그러한 불신앙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바벨론 포로기의 어려움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들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큰 어떤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다윗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을 버리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시인은 가장 기초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기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기초에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는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벨론 사람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까지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영적 상황에 이르게 하셨는가? 도저히 이 시인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절도 보면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런 막대기를 들어서 예루살렘 모든 성, 또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켰고, 그들에게 있었던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던 모든 그러한 보장들을 하나님께서 회파하시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위험에 이렇게 놓여 있게 하셨는데, 41절에 보면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정말 언약 백성, 가장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이 회파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보장이 무너지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보호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자 타체를 당하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민족으로 바뀌었다. 42절도 보면 주께서 저희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의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셔서 그 대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조롱거리가 되고, 반대로 원수인 바벨론에게는 기쁘게 하셨다. 43절도 보면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쟁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날을 단촉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바벨론에 의하여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술 전략은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언약 백성의 그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왜 언약 백성을 멸망시켜 하셨는지, 그리고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러한 수치와 아픔을 당하게 하셨는지,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멸망케 하셨으며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배반하고 우상에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그들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수술하기 위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극단적인 처방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약됨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의 자신을 다시 깊이 살펴보고 우리의 제약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 시편 89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답답한 시인의 마음, 언제까지 자신의 언약 백성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포벨로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숨으시겠습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의 기도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정말 사라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다윗과 언약했던 다윗의 위가 영원하겠고 그 일을 통하여 이제 메시아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다윗의 언약을 다시 붙들면서 하나님께 그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상황,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숨으시렵니까? 라고 언약에 기초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음부권세에서 건지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때, 언약의 회복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우리의 죄악됨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섰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젊음의 때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47절에 이 시인이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해달라.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포로의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 아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밖에는 기댈 것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이 시인의 그 모습,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창조되었고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하나님밖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자가 없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분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근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근거의 기도가 49절의 기도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맹세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며 바벨론 포로 기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0절 보면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해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해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해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해방한 것이로소이다. 열방이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52절에 그 기도로 이 89편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상권의 이 마지막 장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시편 89편의 이 내용은 정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통곡하고 절망하고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언제 이 말씀이 실행되려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약이 얼마 언제 돌아갈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약을 기반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언약을 기반하여 끈질기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강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그 성취하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그 권세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과 사고를 재해석해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해석하기 어려운, 왜 나만 질병에 걸려야 하느냐, 왜 나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야 하느냐, 왜 나만 이러한 어려운 가정 속에서 이 어려움이 지속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고난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